안녕하세요. 실천신학계 학회원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신대학에서 이제 교목으로 있으면서 교회사,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교부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나현기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그 학회에서 발표하게 될 주제는요, 요한네스 카시아누스, 영어 이름은 잔 카시안이죠. 잔 카시안의 이제 수도 문헌에, 수도사 문헌에 나타나 있는 가난이해, 철저한 가난이해의 이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학적 독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학회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355페이지 우리 자료집에 보면은 353페이지입니다. 그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제목에서 철저한 가난이해다라고 하는 것은 radical poverty라고 하는데 실은 수도원적 가난이해, 표현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면 청빈이해,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번역하거나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카시아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청빈 혹은 가난, 수도원적 청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문헌들, 특별히 그 카시아누스는 두 개의 수도 문헌을 남겼는데요. 하나는 아직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제도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화집이라고 해서 은성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제도집과 담화집인데 특별히 제도집 1권에 보면 그 수도사들의 복장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청빈 혹은 가난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좀 정리를 제목에서부터 정리를 하다 보면 수도원에 입문을 할 때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포기했던 재산을 자급자족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영위하고 마지막 그날까지 가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근데 세 번째는 그 가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또 욕망 때문에 그 연약성, 얼마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여전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쉼없이 물질적인 재화에 대한 그 탐욕 앞에서 가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수도사들이 해야 될 정신이다.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저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한 가난 이해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수도사가 입문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철저하게 버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 두 번째는 자급자족 생활을 하면서 그 가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세 번째는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끊임없는 수도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욕망이, 탐욕의 욕망이 밀려온단 말이죠. 이제 그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 이러한 외적인, 이것보다 physical poverty라고 해서 외적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외적 가난을 유지해 주어야 내적인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가난의 상태로 갈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도 생활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방식. 그래서 철저한 가난이라고 제가 제목에서 해석은 했지만 기본적인 그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수도원적인 청빈 이해다. 이거를 약간은 일종의 보수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거를 본인이 수도 문헌을 만들었던 그 프랑스 고대 로마 제국하의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남부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의 수도원 개혁 운동을 하면서 잔 카시안, 그 라틴어 이름으로 요한네스 카시아누스죠. 카시아누스가 끊임없이 강조를 했고, 이게 지금 현대 학자들 속에서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지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는 카시아누스의 수도 문헌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잔 카시안을 그 영성신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 영성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꼭 언급되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는 것은 그 언급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거는 그 두 권의 카시아누스의 수도 문헌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이제 그게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의 수도 문제 써질 때 컨텍스트, 역사적, 사회정치적 컨텍스트가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바라봤더니 그동안 굉장히 현대 학자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관심 갖지 못했던 가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좀 부각이 되더라. 그래서 제 논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두 권의 수도 문헌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있고 또 그 주제가 어떤 식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문헌학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왜죠. 왜 그게 갈리아, 로마 제국과 갈리아 5세기 상황 속에서 특별히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카시아누스에게 영향을 주어서 언급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 이제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는 신학적 분석이죠. 그렇다면 카시아누스가 가지고 있는
영성신학에서 이 가난의 위치가 차지하는 위상은 어떻게 되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이런 세 부분으로 제가 논문 발표를 진행을 좀 하겠고요. 그렇게 발표집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 구조적 위치, 자료집을 이제 보시면 뭐 자세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도집과 담화집을 보았을 때 이거를 학자들 따라서 별도로 된 문헌이냐 이렇게 연구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1980년대 이후로 드 보게라는 학자하고요. 나중에는 90년대 이후로 프리스터스가 그 발전시키는데 아니다. 이거는 두 군의 문헌을 함께 보아야 하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주장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문헌이 별개로 연구되었던 두 문헌이 하나로 봐야 되는가?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왜 그런가? 그게 봤더니 제도집 서론에서 나오는 내용, 그다음에 1권에서 나오는 내용, 그다음에 그 1권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4권인데요. 4권에서 나오는 내용, 그다음에 담화집이 총 24권으로 담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담화인 24번째 나와 있는 담화가 같은 주제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 같은 주제가 뭐냐? 그 제도집 1권에 나왔던 그 수도사의 복장을 통해서 제가 그 철저한 가난에 대한 개념을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가난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가난은 처음 수도사 입문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포기한 재산을 자급자족의 신앙 생활을 통해 수도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외적 가난이 해결되어야 내적 가난으로 가는 어떤 교두보, 아주 그 기초적인 것을 마련한다는 거. 그러나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끊임없이 탐욕이죠.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것들이 쉽게 극복하기 아주 어렵다는 거. 늘 그거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그 개념이 제도집 1권에서 그리고 그 내용이 끝나는 4권에서 그리고 12권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제도집. 그리고 24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카시아누스가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이죠. 가난의 중요성을 반복하면서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적 문헌의 구조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전공한 학자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주제가 왜 5세기 갈리아 상황 속에서 카시아누스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언급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피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뭐 고대 로마 사학자죠. 굉장히 여러분들 아실 텐데 유명한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5세기부터 시작해서 6세기 사이에 프랑스 남부 지역, 즉 갈리아 지역에 있어서의 귀족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 그 고고학적 자료, 그다음에 문헌적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해명을 여러 가지로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그 당시가 그 야만족이 게르만족이 침입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탈리아보다도 그 이전에 갈리아 지역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귀족들이었다는 거고요. 귀족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어떤 특권이 상실되는 이기 속에서 그네들이 자연스럽게 탈출하고 하지 않은 그 장소로서 어디를 찾았냐면 교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수도사가 되고 감독이 되면서 자기들이 누렸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일종의 그 렐프 마티젠 같은 학자라든가 이제 하이젤만 같은 독일의 학자인데요. 그네들은 생존 전략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다. 결론은 어떤 이유든 간에 카시아누스가 프랑스 남부죠. 갈리아 지역에 수도원을 만들려고 수도원 개혁 운동을 하려고 이집트에서 배웠던 수도 문화와 관습들을 전달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게르만족에 침입해 가지고 어떤 귀족들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원에 있는 것을 봤더니 자기가 이집트 수도원에서 배웠던 그 방식을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재산도 가지고 들어와 있고 그 재산도 수도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쓰고 있고 이런 재산이 포기되지 않고 가난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그러다가 좋은 자리에 감독직이 나오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거는 수도사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도집에 보면 이제 카시아누스가 그 당시 상황을 비판한 내용을 제가 직접 인용을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자료집 보시면 358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 갈리아 지역이죠. 우리가 체계적인 수도원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갈리아 수도사들이죠. 수술의 노력으로 자신을 부양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환대에 의해서 충분한 의식주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이 귀족이면서 수도사를 개종한 갈리아 수도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게으름과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한다. 이집트, 스스로 일하며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이집트 수도사들은 하나의 악마하고만 싸우면 되지만 반면에 게으른 자들은 셀 수 없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갈리아 수도원을 비판을 하면서 결론은 그 수도에 입문했을 때 가장 초기 단계인 가난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들을 자기 문헌 속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카시아누스의 영성 신학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끝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자료집 366페이지부터 보시면 제가 좀 이거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이거는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시아누스는 철저하게 부를 버리는 것을 이상화했고, 이미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자기의 책 수도문헌의 책 속에서도 그러한 가난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반복의 숨은 의미는 아마도 카시아누스는 부유한 귀족 수도사들에게 완전한 가난을 성취하고 그 가난의 길을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쉽게 극복하기는 아주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의 이집트적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초보 수도사들에게서 나온 부가 결코 수도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수도사들은 일단 수도 생활에 입문해서는 직접 노동하면서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 또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나오는 잉여 생산물이 조금이라도 나올 경우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최소한의 의식주만을 소유해야 된다. 이게 바로 외적 가난의 완성이다. 이런 것이 완성이 되어야 내적인 탐욕을 조절하는 수가 있다. 부를 향한 내적 욕망이 극복되어야 진정으로 소유한 물질을 꺼리는 행동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카시아누스는 대부분의 갈리아 수도사들이 탐욕과 게으름에 빠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노동하지 않았고 부를 소유했으며 심지어 후원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탐욕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부를 제대로 포기하지 못했고 결국 영적 완성을 추구하는 길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갈리아 공동체 수도원, 공주 수도원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은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카시아누스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쉴 새 없는 욕망들, 라틴어로 비티아라고 합니다. 이런 비티아에게 공격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카시아누스의 입장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상실된 게 아니에요. 물리적 욕망과 영적 욕망의 끊임없는 유혹들 속에서 쉽게 균형을 상실하는 아주 연약한,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적 의지가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지만 그 의지가 발현되기에는 너무나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러한 욕망을 제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훈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수덕 생활은 탐욕 때문에 곧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항상 물질, 돈, 재산의 배후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갈리아 수도사들은 탐욕을 내적으로 제거하는 일과 부를 버리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해입니다. 이러한 가난 이해는 카시아누스가 주장하는 수도원의 영적 발전 과정 이론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카시아누스는 에바고리우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에바고리우스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실천적 단계부터 시작해서 간상적 단계까지 영적 상황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카시아누스는 스승인 에바고리우스 신학을 갈리아 지역에 전하려고 했지만 그 갈리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수도 생활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에바고리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천적 단계, 프랙티컬 라이프죠. 이 단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그의 문헌을 보면요, 그 관상적 그 단계에 대한, 그러니까 실천적 단계가 끝났을 때 들어가는 관상적 단계에 대한 표현이 거의 나와 있지 않고 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지금 갈리아 지역 서두사들 너희들 상태에서는 이 단계까지 넘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적 단계를 계속 반복하고 그 실천적 단계가 끝나는 퓨리타스 코로디스, 마음의 청결이라고 번역했죠. 에바고리우스는 아빠 때 이해합니다. 어떤 무정념의 상태. 그 무정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론은 또 실천적 단계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욕망 속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정념의 상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러한 어떤 실천적 단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카시아누스의 영성신학이 좀 발전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사상적 제자라고 하는 베네딕트라든가
어떤 중세 수도원 형성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그게 저희 주장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카시아누스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바고리스의 영성 발전 단계 중에서 실천적이며 윤리적인 단계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에바고리스의 실천적 윤리적 단계는 뭐냐면 에바고리스의 이야기한 8가지 악덕, 이 8BT하죠. 이거를 조절하는 금욕적인 덕을 쉼없이 수련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교육적인 덕에 관해서는 이제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카시아누스가 강조하는 가난이의 가장 성서적 근원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사도적 교회라고, 사도적 이상이라고도 그 초대교회 특별히 수도원 영성가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사도행전 첫 공동체는 젊은 부자에게 예수가 주었던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 문자 그대로 실현했던 공동체. 즉 부를 포기하고 관한을 안성하고 마음의 청결을 획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상을 이룬 공간이었습니다. 카시아누스가 보기에.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카시아누스는 카시아누스가 처음으로 이러한 성서 해석을 굉장히 특이하게 하는데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예에 있잖아요. 이거 요즘 현대 주석가들은 그 공예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카시아누스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공예를 통해 가지고 이방 기독교화 되면서 특별히 가난의 정신이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카시아누스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 영향들을 그 이후에 좀 봤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그룹과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공예 이후로는 그렇지 못한 그룹들 사이에 가난을 유지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수도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아 수도원을 카시아누스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신앙적, 어떤 역사적 사관에서 봤을 때는 순수한 가난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빨리 구출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졌던 것 같아요. 개혁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 놓여 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이제 요약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수도원 영성 신학 형성에 있어서 에바고리스와 카시아누스, 그다음에 오리게네스의 관련성과 독특성은 특별히 그 초대교회 교부 신학자들한테 끊임없는 관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시아누스의 5세기 갈리아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카시아누스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그 독특성을 연구했다는데 좀 독창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공부하면서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늘 고민하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역시 이 만모니즘이라고 할까요? 이 속에 한국교회는 자유롭지가 않죠. 이 속에서 5세기 상황 속에서 갈리아 수도사를 보면서 비판했던 어떤 카시아누스의 그 가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도 목회자들, 평신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